하요소, 헬라어로. 세 번째로는 고치심이라는 따라 고치심이 디아코니아.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고, 이 세 가지 사역은 오늘 이 시대에 교회에 위임하셨던 세 가지 본질적인 사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가르침, 교육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가르침. 예, 여기 보시면 해당에서 예수께서 해당에서 가르치시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해당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셨다. 교회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워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그 가르침을 받고 순종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교육을 받았느냐, 이거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유치원에서 대학원까지 약 20년 가까운 그런 세상 교육, 세상 학문을 교육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20년 이상 학교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이 바뀌나요? 변화되나요? 여러분, 세상의 학문은 인간을 완전히 바꿀 수 없는 것, 개종시킬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뀌어지고 변화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배우려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내 생명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얻고.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라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동안 배웠던 모든 세상적인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 까닭에 한 사람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세상의 학문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이 유치부 아이들의 신앙교육에 대단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파이디오거든. 헬라어로 파이디오. 이 파이디오는 원어적으로 8세 이하의 아이를 파이디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어릴 때 배웠던 성경 말씀과 지식이 평생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가르칠 것을 어릴 때에 이 시기에 기회를 놓치지 말고 가르치자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예리하여 힘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갤 만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변화되기 위해서는, 바른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바른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우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우리 띄워주실까요? 네. 갓난 아이같이 순전하고 제가 읽어드립니다.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갓난 아이들이 엄마의 젖을 알잖아요. 젖 먹는 힘이라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 겁니다. 아이들이 젖을 빠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젖을 빠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은 청교도가 영국에서 출발했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영국은 큰 부흥을 이루었던 교회잖아요. 그 엄청난 교회들이 지금 교회가 텅텅 비었든지 아니면 술집, 레스토랑, 또 모슬렘 사원, 힌두 사원으로 바뀌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까? 다음 세대에 말씀을 전수하는 일에 실패한 것이지요. 성도들에게 체계적이고 바른 신앙교육, 말씀교육에 실패한 결과 건물은 서 있지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떠나가 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우리 신앙이 아주 견고하게 바르게 세워질 수 있다고는 우리가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고 훈련을 받을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세워져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해서 망해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 얼마나 많이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도 성경호 모임들이 있고 성경호 훈련받는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읽고 배우고 공부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하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과 1년 가까이 지금 장로 제자반 훈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목요일마다 2시간씩 모여서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 4-5가지 하거든요. 암송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책 읽는 걸 나누고 또 큐티한 거 나누고 성경과 예수한 거 나누고 이렇게 우리가 2시간씩 다양한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있으면 장로 제자반이 이제 종강을 하게 되는데 장로님들 하시는 말씀이 힘들다 훈련받는 게, 그러면서 이게 외우기도 하고 뭐 해야 될 과정들이 많으니까 좀 힘이 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훈련은 조금이라도 젊었을 때에 조금이라도 암기력이 있고 뭔가 젊었을 때 이 훈련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장로님 제자훈련이 이제 2주 후면 마치게 되는데 이제 또 제자반 다음 기수를 이제 모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 기수의 우선적인 대상자는 누구냐? 첫 번째는 목장 소그룹 안에 제자훈련을 하지 않는 분들이 첫 번째 훈련받을 대상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중에서 이 제자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받으셔야 합니다. 그동안 장로님들 중에 훈련을 받지 않는 분들을 이번에 다 불러서 7분이 저와 함께 훈련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훈련 받은 사람이 장로가 되고 훈련 받은 사람이 권사가 되고 훈련 받은 사람들이 속으로 리더가 되고 훈련 받은 사람들이 사역의 장에 서야 된다. 이게 제가 어떤 목회의 원칙인 것이지요.
훈련받지 않는 분들에게 리더가 되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 세워두니까 훈련받지 못한 분에 의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시험되는 경우들이 우리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할 때 첫 번째 한 것이 가르치는 사역, 양육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잘 훈련받고 교육받아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케루소입니다. 전하신 선교, 전도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하신 전도 선교. 예, 마가복음 1장 38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밝혀놓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 목적은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건 굿뉴스,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라고 말씀하는데, 이 전파한다는 말이 케루소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선포하다라는 말이죠. 왕의 명령을 받은 신하가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을 케루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이 듣든 듣지 않든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케루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서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지 트웰 목사님은 예수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매주 목요일마다 노방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추운 겨울에도 눈이 오고 해도 우리가 목요 노방전도만큼은 빠지지 않고 우리가 계속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이 목요 노방전도에 누가 제일 많이 나오시는지 아세요? 충성목장에서 제일 많이 나오세요. 충성목장은 누가 계시나? 은퇴 권사님, 은퇴 집사님들, 나이가 지긋하셔가지고 팔다리 어깨 쑤시고 잘 걷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매주 목요일마다 많이들 나오셔요. 거기서 커피도 끓여서 나누어 주시고 전도지도 나누어 주고 얼마나 열심히 지금 전도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이 점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삶은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것이죠. 선택과 집중이란 뭡니까? 내가 천국이 점점 가까울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가장 보람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무엇이냐? 가치와 의미를 추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남은 인생 동안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것이 전도하는 일이요, 복음 전하는 일이요, 선교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신천지가 정말 열심히 전도해요. 예전에는 숨어서 비밀리에 전도했는데 요즘은 아주 내놓고 당당하게 전도합니다. 대구 지파가 다대오 지파거든요. 다대오 지파의 한 성도가, 제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매달려있는데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담임 목사인데 이렇게 전도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것도 이게 여러분 컴퓨터로 막 찍은 게 친필로 얼마나 정성껏 편지를 써서 매일 이렇게 신천지같이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여기 있는 내용은 목사님도 성경을 바로 아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로 배우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을 바로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 모임에 꼭 한번 와주세요. 그런 글이 여기 적혀 있어요.
여러분, 이단 신천지도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대상자가 목사랍니다.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전도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람들의 전도하는 이 열정만큼은 본받을 수 있겠구나. 요즘같이 전도하지 않고 길거리에 전도하기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에 이단들도 나와서 길거리에 전도하고 있는데 구원의 진리를 알고 있고 진리를 믿고 있는 우리들이 여러분 입을 다물고 잠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길거리에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는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자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니, 불쌍히 여기다는 이 헬라어 원어적인 뜻은 창자가 끊어질 만큼 고통을 느낀다는 그런 뜻이지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바라보실 때에 저 무리들이 지옥을 가면 어떡하나, 저들이 천국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원한 멸망에 이르면 어떡하나, 그 영혼들을 바라보니까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느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남편, 부모, 자녀, 형제, 친구,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세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바라보실 때 민망히 여시고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는데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세요? 제 영혼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으면 어떡하나? 그걸 생각하면 너무나도 불쌍히 여겨져서 이들에게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그 심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있는 분에게 전도합시다. 우리 인사하시죠. 전도합시다. 제가 한번 제가 전도 나가잖아요. 저도 웬만하면 전도 안 빠집니다. 전도 나가면 다른 이웃 교회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도 나오세요. 담임 목사님도 전도하세요. 그런 말을 제법 많이 듣습니다. 아마 다른 교회는 담임 목사는 전도하지 않고 성도들만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내보는 교회가 있는가 봐요. 여러분, 전도는요 누구나 다 해야 되는 겁니다. 담임 목사도 해야 되고 장로도 해야 되고 권사도 해야 되고 모두가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교회, 우리 모든 성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치유. 그럼 읽어보실까요? 시작. 고치심, 치유. 23절에 보니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고친다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시요.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가르침, 양육, 교육. 두 번째로는 전파하심, 선교, 전도. 세 번째로는 병을 고치심, 치유, 신료 사역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를 다 고치신 것이죠. 사복음서의 4분의 3이 치유와 관련된 말씀들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관심이 많다는 거죠. 영어로 병을 disease라고 하는데 this는 아니다, is는 평안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disease, 병은 뭐냐? 평안하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육신이 평안하지 않으면 육신이 병든 거고,
정신이 평안하지 않은 정신이 병든 거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마음이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육신이 병든 건, 정신이 병든 건, 영혼이 지금 병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영혼의 병이든 모든 병은 우리 예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가 되고 그들을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모든 병든 자들, 중풍병 걸리든 간질병에 걸리든 모든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병이든 정신적인 병이든 영적인 병이든 이 모든 질병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피 흘려 죽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